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 가지고 가치가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참 저희 친구들 교회 안에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참 보람 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새벽기도회나 다른 모임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친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참 나에겐 좋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참 애썼다, 너 친구들 교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진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참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에게 김만현 목사와 친구들께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참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잘 알고 또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잘 알면서 거기에 잘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참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잘 하면은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을 멋있게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아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진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금 현재 교회가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주 전에 저희 교회가 2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제가 이어서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고난주안과 부활주일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친구들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좀 다른가? 친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의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지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도자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도자들이 가장 큰 책임이 크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별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화려한 목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자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치인들이 지도자를 부릅니다. 목사님들을 부르는 거죠. 기업인들이 목사님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하시는 말씀들이 진짜 성경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복음, 그리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죠. 그게 뭔가 하면 주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자는 성공, 성취,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제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추구하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 그걸 이루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뭘로 생각합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성공으로 생각하는 거죠. 많은 재물을 갖는 것, 성공으로 생각하는 거죠. 큰 재산을 갖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성공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비슷해요. 크고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이고 목적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하, 교회랑 우리랑 별로 다를 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존해 가지고 더 달라고 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애써 가지고 얻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매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매력이 없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한국교회, 아니요, 한국의 전체적인 민족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다른 세계의 여러 사람들보다 이 종교적인 의식이 훨씬 더 떨어진 거죠. 사실은 종교 의식이라면 한국 사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0%대로, 세계 전체 평균이 60%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크리스찬다운 모습들이 별로 없죠. 대화를 해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별반 다를 바 없이 추구하는 것이 비슷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네가 뭐가 다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력도 잃어간 데다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할까 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라도 자리를 지키면서 세상 속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의식보다는 뭔가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 교회는 뭐가 다른가? 친구들 교회가 왜 존재했는가?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친구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곳에서 같이 김만영 목사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저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구원과 천국은 가장 기본이죠.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이 땅을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어떨 때는 윤리적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약간 윤리적으로 좀 다를 뿐이라고 인식하는 거지, 교회 본질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늘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육신의 지배를 받았던 존재에서 이제는 거룩한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꼭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런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이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면 교회는 샤머니즘과 똑같아요. 무속적인 신앙과 똑같습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은 세상의 종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게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치가 이끄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Value Driven Church. 여러분이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유명한 릭 워런이 쓴 책이죠. 제가 Value Driven Church라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 아직 못 썼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머릿속에는 다 담겨져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쓸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라는 단어와 하나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긴 뭡니까?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배소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성경 본문 전에 그 앞의 내용을 잠깐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면 찬송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한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해 준 그러한 복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복,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무슨 복입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다 같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예요? 인쳤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죠? 도장을 박았다는 거예요. 도장은 뭐예요? 소유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우리에게 딱 박았어. 우리에게 이마에 딱 박았어. 그럼 무슨 이야기야? 얘는 내 소유야, 건들지 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교회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몸이다. 여기에 그의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의 충만함이,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는, 신성이 가득 찬,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만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위의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바로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여기 그르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만물 위에 뭐라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죠. 머리가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의 모든 지시사항이 몸에 쫙 흘러내와가지고 그 몸에서는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행동을 드러내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교회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자,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행동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표현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행동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가치라는 용어를 잘 들어보셨어요? 별로 들을 기회가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별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질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안에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 고정된 생각이 있어요. 이래저래 바뀌는 생각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고정된 생각이 있어요. 예. 그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관. 그건 잘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가치에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윤리의식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철학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제가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은 무엇을 질문하는 거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진짜 진리가 뭐냐? 변치 않는 진리가 뭐냐? 이걸 질문하는 거. 세 번째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지켜야 될 절대 가치가 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의 중요한 한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당신이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하고 진리에 대한 생각, 가치관, 이런 것이 있을 때 철학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치예요. 이 가치가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윤리의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윤리는 들어보셨죠? 학교 수업에서 윤리하죠. 윤리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사실상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익숙한 가치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예. 야, 이 세상은 그래도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게 뭔가 좀 덕을 쌓고 뭔가 좀 잘해야 복이 되고 인생이 좀 편안하라는 것 같더라.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생겨져 있는 그런 가치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뭐예요? 늘 뭔가 선행을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뭐 별거 있어? 예,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사는 거지.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 사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문제를 삼아?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이에요. 뭐 정직하게 살 필요 있어? 예. 순간순간 때에 따라서는 속일 수도 있는 거지. 요즘 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치판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사는지 몰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어요.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도 돌아서면서는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예. 실제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뭐 하여튼 모습을 다 봅니다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하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생각하면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니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런저런 뭐 교인들을 모으는 일들, 이런 일들 많이 있었죠.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는 철저히 가치의 기준에서 가자.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제가 정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보의 속에 이제 간지를 보면은 제가 설교를 메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줬는데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친구들 교회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로 써서 좀 어색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요즘은 뭐 영어가 일반화 됐으니까.
영어를 잘 몰라도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들의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글자를 밑으로 쭉 내려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CHINGUDLE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교회를 영어로 이렇게 그대로 썼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떤 면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읽고 또 듣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가치가 하나하나 생각이 나서 바로 이렇게 붙이도록 했는데 붙이고 나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 가치를 따라서 살도록 노력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치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이 안 바뀔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바뀔까? 여러분 삶이 안 바뀌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삶 안 바뀐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가치관을 바꾸도록 노력하세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Christ minded,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야 여러분 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안 돼. 그 마음을 뭘로 지켜야 되느냐? 제일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 뭘 둬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무엇냐에 따라서 여기에 생명이 나는데 그 생명은 누구의 마음을 갖는 데 있다? 예수의 마음을 갖는 데 있다.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야.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어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우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다. 종, 사람, 불편한 거예요. 시공의 제약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었느냐? 바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이었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희생의 마음이었어요. 권리를 포기할 정도 섬기는 마음,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섬기는 마음, 자기를 희생할 정도의 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그러다가는 세상에서 죽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죽으세요.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삽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요. 죽으세요.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크니까 우리 애들하고 이런 논쟁을 좀 해요. 애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죠.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자기가 좀 양보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뭐 그냥 올라타잖아요. 가지고 깔아뭉기려고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아라. 아빠는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아빠를 높이는 걸 나는 경험한다.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예.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 김만영 목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뭘 제일 잘 배웠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김만영 목사랑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로 증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려고 그래도 애를 썼네요. 주님 앞에 이렇게 답하는 여러분 되시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H라고 했습니다. Hospitality, 호의입니다. 호의. 여러분 호의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호의를 베푼다, 배려한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불쌍히 여겼습니다.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 늘 배려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호의를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근데 비유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천국에서의 심판의 모습과 같은 그림으로 쫙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는 오른쪽에 있는 염소들의 아니 양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많은 상황 속에서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자 양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의인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하는 이야기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배려하고 호의를 베푸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베푸세요. 할 수 있으면 배려하세요. 예. 좀 피곤하죠. 힘이 들죠.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려니까. 그러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는 인티머스입니다.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사람들과의 친밀감에 우선을 두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은 껍데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신앙은 이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제가 참 강조했던 것은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찬양을 강조했어요. 찬양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제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찬양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기서 찬양하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문장 하나하나에 제가 마음을 담고 그것을 음미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교감을 시작하세요. 내가 이렇단다. 그래
그래.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격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감에 우선권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과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자라난 다음 세대를 우선으로 두고 제일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좀 더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 교회에 갔더니 어른들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더라, 귀히 여기더라, 우리를 사랑하더라,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것은 잘 못했을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우리 애들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참 담임 목사가 쟤네들을 참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이런 것만은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는 애들 한 명도 제가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손을 잡아주고 때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때로는 안기도 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꼭 하세요.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복 못 받아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복이 돼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애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참 좋아요. 애들하고 가까이 하고 애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따뜻함을 가진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세요. goodness, 선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행을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선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유니티입니다.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느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달라요. 다른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하나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하나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강조하죠.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의 그릇을 그려라. 자기의 그릇을 키우지 아니하고 자기 그릇 요만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내 안에 담으려니까 안 담아지는 거죠. 자기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담으면 내가 그만큼 부유해지고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넉넉한 인생을 삽니까? 안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뭐 그냥 화내고 뭐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쫀쫀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서운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요. 내 그릇을 키우면은 좀 서운하게 해도 그 서운한 거야. 저분이 또 저렇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심어하는 deepening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담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능한 한 주일날 설교 들은 것을 소그룹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표현하고 그런 과정을 위해서 이 말씀이 내면화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서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행동이 안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치관이 안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표현하고 자꾸 이야기해보고 토론하고 그래서 자꾸 내면화를 시킬 때 이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지향하는 level up to excellence, 가능한 한 하여튼 최선을 다하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encouragement, 격려하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사람은 지적질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꼭 강조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적하지 마세요.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대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늘 격려하세요. 격려하시고 애들한테도 절대 지적질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이야기하세요.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너는 왜 이러느냐 이러지 말고 너는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계속해서 격려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격려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는 격려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라고. 제 미국에 있는 교수가 저를 보고 격려해줘요. 넌 잘할 수 있어. 너의 영어가 참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네가 진짜 영어를 미국 사람 쓰듯이 쓰는구나. 이 격려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제가 영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서 페이퍼를 써내는데 얼마나 써냈겠어요. 처음에 가서 페이퍼를 써내는데 우리 교수가 제 페이퍼를 보고 네 영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영어가 점점 더 아메리칸 스타일이 되고 있다. 코리안 스타일에서. 이렇게 격려함으로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9개나 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9개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딱 보면서 이거 영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무 목사님이 우리를 참 수준 높게 생각하시는구나. 이 정도 영어를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9개를 머릿속에다 담으세요. 그리고는 수시로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의 삶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나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건강한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트릭을 쓰는, 또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약간의 꾀를 부리는 목사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저를 지켜준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 가치 9가지입니다. 이것이 저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을 다듬었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주님을 좀 더 닮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은 그 갈등을 다 뒤로 하고 유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나타난 화려함을 개의치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요. 우리 식구들 모두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소원합니다. 진짜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교회가 이곳에서 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모습, 예수의 마음, 예수의 행동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가 이런저런 사업하여 왜 안 하느냐 이런저런 사업하는데 익숙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 그렇게 살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와서 너무 좋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역할에 충성하는
우리 친구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 예수 잘 안 믿는다고 너무 여러분 열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저와 함께 이런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